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부자가 이 부자, 돈이만 부자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어떤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몇십 킬로 간 다음에 드디어 어느 지점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반가워하며 좋아했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워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에 아버지가 궁금해가지고 까닭을 물었습니다. 아들은 저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말이 3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다친 데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 듣고 있는 아버지도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나도 하나 감사 한번 해보자. 내가 늘 찾아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서 쓰러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참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구나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묵상하기를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때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저는 다윗과 바울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분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오랫동안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충만했다 하는 거죠. 다윗은 곤피마 땅에서도 평생토록 주를 찬송하면서 곤고한 중에서도 항상 주를 송축하기를 갈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바울은 피투성이가 된 채 지하 감옥에 갇힌 몸으로 그가 밤중에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 그래서 온 감옥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석방이 될지도 알 수 없는 영혼의 몸이었지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다시 내가 말하느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그 편지를 쓰면서 기뻐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또 추수감사절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실 1년 365일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 달력은 이미 나왔습니다만 제작했는데 365일 매일 감사 제목이 위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읽을 때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내가 감사하구나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해가지고 오늘도 4만 6천여 명이 나왔고 또 40명이 또 세상을 떠났고 지금까지 3만여 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피청 안에 성령의 교통 속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면 살면 되죠. 누가 여러분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의 이 구절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기도지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죠. 우리의 뜻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안 풀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은 모든 얽힌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선택한 건 딱 하나입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그 뜻이 내 마음에 들든지 또 들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이게 참 어렵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코에 걸면 코 걸어야 되고 귀에 걸면 귀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지만 또 단순하고 분명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6절 18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같이 읽으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추수 감사를 맞이해서 이 감사에다 초점 맞추려고 하는데요. 가끔 감사하는 게 아니죠.
종종 감사도 아니고요. 기분 좋을 때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오르지 못할 산처럼 보여요.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눈에 걸리는 단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항상. 또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은 어려워 보여요. 저도 우리 집 가훈을 만들었는데 이 본문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자 했는데 말뿐이에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예.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걸 기록했는데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했을까요? 일상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가훈을 정해놓고 우리 이렇게 살자. 우리 애기들에게 막 이걸 막 애우게 하고 막 가르치고 설명하고 했어요. 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자. 이게 하나님 뜻이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주시고 복 주실 거 아니냐.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우리 살다가 우리 죽자. 이렇게 제가 가훈 정해놓고 했는데도 어려워요 이게. 왜? 인생은 꽃길이 아니거든요. 인생은 꽃길이 아닙니다. 자, 봄날 같은 인생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내일 모레가 소설이잖아요. 눈이 옵니다 이제. 예.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 겨울 같은 인생이 훨씬 우리에게 더 많아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항공길을 겨울이라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주로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나은 결과가 주어질 때는 많이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마주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감정은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과연 이게 범사에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여러분 눈여겨보시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저는 비밀이 있다고 봐요. 자, 우리가 무슨 재주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꽃길도 아닌데, 이렇게 굴곡이 많은데, 이런 아픔과 시달림이 많은데 말이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여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열려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기에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고라는 말과 범사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비유되고 있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말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 바울이 기도하는 그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 옥중 아닙니까? 제가 그 감옥을 가봤거든요. 깊은 감옥이에요. 지금은 저 이번에 교도 선교위원회가 돼가지고 들어보니까 지금 교도소는 좋답니다. 지금 교도소는 그 살만하대요.
밥도 콩밥이 아니고. 근데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의 감옥은요, 너무 차가고, 맨 바닥에 햇빛 들어오지 않고 말이지. 영어의 몸으로, 그래도 착고의 차이가 쇠사슬 차. 어떻게 그런 곳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우리는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사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지 일어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하루에도 12번씩 오락가락 할 것입니다. 예,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이니까요. 상황에 반응하게 되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지속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감옥 안에서 기뻐했잖아요.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매를 맞으면서 갇혀 있었지만은 한밤중에 그가 찬송과 기도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들 하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을 주신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으면은 어떤 상황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힘든 상황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더 깊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핍을 호소하고 바닥을 긁게 되면은 불평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답이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결과물이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바로 감사를 여는 키워드. 예.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불평과 우리 안에 원망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뜻보다도 내 뜻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면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우리의 욕망과 소원이 너무 강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면은 감사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각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너무도 많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때를 쓰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여만 명들이 그 백성들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지면은 원망과 불평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여러분 체험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내려놓음으로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지 않아요.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따지지 않아요.
솔직히 봅시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한 거죠. 나 중심으로 만족하려는 욕망이 강할수록 하나님 뜻을 거부하게 됐어요. 영어로 죄가 sin이에요. S-I-N. 가운데 I가 있어요. I. 나의 나. 내가 주인이 돼.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불평이 늘어날수록.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원망할 일이 감사일로 바뀐단 말이죠. 자, 이 코로나 한 3년 동안 우리 일상을 다 덮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그런 현실이 아니었어요. 모든 계획이 다 엉켜버리고 망가졌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질문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예?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때도 있어요. 예.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삶인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때는 아주 모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가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은 내 이해를 넘어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고 저는 결론을 지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 표현이에요. 예. 이 상황이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야말로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상황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감사할 때 어느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우리 주기도에서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네? 그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노력만큼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돌아가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저도 여기 있다. 내 뜻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뜻은 지금 당장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때가 감사가 가능하다. 예.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동원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어때요?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의 응답이 나와요. 응?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지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돌아가는데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인간에 의해서 저지당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선을 이루실 능력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응? 절망적인 상황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셔요.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심지어 자녀까지 잃은 적이 있어요. 야, 이거 없겠습니까? 별별 다 있죠. 지혜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혈기가 넘쳐가지고 욕심 때문에 등등 많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그 결정이 내 삶에 화를 미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패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돌려놓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을 한번 봐보세요. 야곱. 잘 아는 우리 야곱. 그가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장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내한테 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요셉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어린 시절 당한 고통요, 자신의 그 미숙함, 형들의 그 폭력, 아버지 그 야곱의 지혜롭지 못한 처신, 이런 등등이 합쳐진 합작품이잖아요. 나중에는 도무지 풀 수 없을 정도에 뒤엉켜버렸잖아요. 그 정도면 누구도 풀 수 없을 정도로 엉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꼬인 것들을 하나씩 다 풀어내요. 마침내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일으킬 일에 요셉이가 사용이 됩니다. 완벽하게 선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미련함과 악과 미성숙함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인간의 실패와 이 악함마저도요 하나님의 선으로 전화이복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 아닌 것을 베푸실 분이 아니셔요. 그런 일이 없으셔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에요. 믿음이란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지금의 현재도 앞으로 닥쳐 우리의 미래에도 모두 이게 연결돼서 역사를 하셔요. 과거를 돌아보면 참 후회할 것들이 많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철없는 선택을 했고 그런 결정이 한두 가지 아니죠. 그럼에도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잖아요. 자,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계십니까? 과연 기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소망이 하나님이셔요. 네.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선택이 1년 후에, 10년 후에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선택한 것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날 미래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은 마저도 선을 이루셔서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반전의 그 우리 하나님, 예? 요셉이 그 엉클어진 그 과거를 걸작품을 만들어내셨잖아요. 예. 요셉의 가정 상황 봐도 얼마나 그가 복잡합니까? 그러잖아요. 야곱의 12자식 다 보면은 한 가정에 아내가 4명이요. 배다른 자식이 12명 아닙니까? 야곱 가정이. 그 안에 요셉이 있잖아요. 이 얘기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아내가 4명이고 자식이 배다른 자식이 12명이 머리 복잡하거든요. 이게 보통입니까 이게? 그리고 요셉의 이 실종 사건이 이미 이거 예고된 일이에요. 그런 복잡한 역기능적인 가정이 비단 요셉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연들이 참 일어나고 있기 마련이에요. 우여곡절이 많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이게 옮겨지게 되면요, 이야기는 재편집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밀어닥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불안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이 우울증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어요.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상황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감사는 그래서 상황보다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일이 감사다. 꼭 새기셔야 돼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다라는 이것은 단의 한정이 아니고, 예?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고 일상이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죄의 본성은 감사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일상에 배어있는 습관을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 몸에 배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어요. 예?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그래도 어디까지 발전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어요.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은망덕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본성을 꺾는 일이기 때문에. 잘 꺾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죄의 본성을 극복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은 습관입니다. 감사 여러분 습관이에요. 감사가 여러분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 과정이 간단하게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인 노력이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 본문에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것은 모두가 지속성을 강조, 지속성을. 한두 번, 가끔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예.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예.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납니까? 습관이 기적을 낳는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예를 써야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신의 성격과 성향까지 바꿔놓는 지경까지 가셔야 돼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감사가 나오는 단계까지 오지 않으면은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이걸 세월을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은 행동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감사가 그렇다고 봐요. 너무도 분명한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많이 알아도 행동에 옮기려는 노력이 없어요. 오직 알려고 하는 노력만 많아요. 이게 참 위험하거든요. 우리는 생각에서 이걸 행동으로 바꾸셔야 돼요. 삶의 변화는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방식이 나를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이게. 몸의 변화,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이 모두가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우리 자신이 되고 말아요. 응? 욕이 익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살짝만 건드려 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노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짝 건드려 그냥 노응이 나와요. 속에서 이게 차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로새 2장 7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면은 언젠가는 감사하는 이 열매가 넘치게 돼야 돼요. 이 영성은요, 습관이에요. 습관이, 이것이 회복까지 가셔야 돼요. 감사하는 이 신앙의 이게 아주 높은 레벨입니다. 예. 저는 신앙의 최고점을 감사로 봐요. 범사에 감사하는 상황이 집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신앙이 돼요. 범사에 감사가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될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감사로 인해서 우리 삶에 부차적인 복들이 무수하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현실에 붕 떠 있으면 안 돼요. 네. 신앙은 우리 현실에 구체화되셔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 백성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나고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로 지은 집은 그 누구가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에 당장 결론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묵묵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다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손길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사족을 달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 함께 맡겨보셔요. 특히 우리가 힘들 때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안으로 한번 이걸 삼켜보시고, 힘들 때 하는 말은 나중에 다 후회하게 돼 있을 때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결국은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12월달 잘 마무리하고 12월달 잘 마무리해서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성하게 임하시길, 그래서 새로운 또 우리 새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는 이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범사에 감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